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설레기도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만남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정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룻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결단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이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성도가 되자. 마음에 결단이 생겼으면, 마음에 확정이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늘 있는데, 기도의 결단을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마음에 결단하게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룻은 어떻게 될까요? 젊어서 이렇게 남편을 여의게 되고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그 앞길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시어머니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전혀 생소한데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불교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떻게 또 구역 모임을 갖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또 전혀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데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나오미를 따라서 신뢰를 가지고 룻은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오늘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평생을 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뢰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착하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지식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믿음은 덕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 사람하고 있으면 덕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덕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인내,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 정말 절제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성장하고 중단하지 않은 열심 가운데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말씀 가운데서는 룻 믿음으로 어머님을 따라 그리고 어머님의 신앙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님의 땅을 나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님의 고국을 나의 고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그 땅을 밟고 들어간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이것만 이해되더라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이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롯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은 많이 지쳤습니다. 연세도 깊고 나아가서 고대시대의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이 바깥에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부류로 속하고 있는 과부와 나그네와 아이를 위해서 이삭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레위기 법전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머님, 내가 어머니의 고국에 들어왔고 또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들 속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잘해요. 다 잘해서 그냥 내가 맞다 싶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공부할 때 내 스스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성품이 변하게 되는데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살핍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울타리가 어디인 것인지, 어른이 누구인지,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 이전에는 그냥 내 생각에 들면 그냥 해버리는, 내가 해버리는 것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남편, 이전에는 내 스타일대로, 내 기준대로,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곤고한 인생이 있게 되는데 물어보고 또 허락을 받고 굳이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굳이 허락을 받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동의를 구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받고 또 객관적으로는 신뢰의 관계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룻은 참 규모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 참 규모가 있는 것 같아. 품격이라는 것은 약간 상업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또 규모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참 반듯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찰지고 규모가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해요. 만남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우리가 얼굴 좋은 표정을 짓고 또 그에게 뭔가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 전혀 힘이 없는 어머니를 인정해서 어머님, 제가 공양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밭에 이삭을 따라서 주워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굳이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룻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힌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과 이것이 길이구나. 주님은 길이신데, 예수님은 길이신데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보일 때 이 정도의 길이 보인다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길이 아닌 가장 무심코 지나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고 하면 그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때로는 환호와 또 함께 차를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내가 너무 공고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곁에 기대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롯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가장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방인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지만도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결단한 것을 실천하여 어머님의 고국의 땅을 밟고 고국의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조차도 어머님께 요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본받고 룻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에게 구하잖아요. 묻잖아요. 일륜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지만도 이 일륜적인 것 중심 가운데는 어머님을 따라가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구하겠다. 어머님이 돌아가는 그 땅을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님을 따라가고 어머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복 받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단계 가운데 길을 나서는 이 대목이지만도 이미 이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성황이 비치는 그런 롯의 결단, 롯의 실천하는 신앙 가운데 만나게 되는 축복의 만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 오늘 2절을 읽었지만도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 롯이 만나게 될 축복스러운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만나야 돼요. 보아스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겐 보아스가 필요해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만남, 축복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생각과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이지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예정 속에 있는 필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나서고 믿음으로 신앙을 쫓아갈 때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가서 보리추수로 인해서 떨어진 이삭을 룻은 줍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하필이면 룻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도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서 갔지만 그 길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길조차도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또 알지 못하는 우리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롯이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룻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이 땅의 사람들 낯선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대해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방 안에 가만히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룻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짝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라고 원망과 불평만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드러나야 돼요. 결단하는 신앙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결단도 못해요. 결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룻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하면 오늘 말씀 자체가 소화가 안 됩니다. 결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는 신앙으로 가지게 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방 안에 가만히 주저앉아서 어떻게 살아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려고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라도 잡힐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지, 가만히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단했고 어머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 부모를 공경하라,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룻이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은 가만히 성경책만 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타 고국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점을 찍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축복의 만남의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업 물을 자. 그래도 우리가 기업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 굉장히 유사하죠?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룻이 들어오게 됐죠. 며느리로. 그런데 엘리멜렉의 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도 죽었고 자녀도 죽었고 전 재산 다 팔아서 이민 갔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대속입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기업을 다시 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기업을 주면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리면 이런 말씀이 딱 잡히죠. 남 이야기처럼은 의미가 없죠. 이 소중한,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날 가운데 새벽에 나오시고 오전에 나오시고, 웬만한 사람들 오전 딱 드리고 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열심뿐만 아니라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저녁 시간 가운데 강요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이끌리어서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한번 생명을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의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처럼 우리가 저녁 시간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 근데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구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무너진 기업이 있잖아요. 무너진 기업이 없더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남들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무너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기업을 물러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질이 공상 뜨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공상 떨기 싫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왜냐면 규모 있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품격 있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 품격으로, 그 규모로 사람이 자꾸 처지고 동냥하면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반듯하게 얼굴 씻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아갈 때, 이 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삭 쪽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주지 않고 물려준 것이 더 없이 내가 다른 지방 같았으면 더 큰 2달란트를 주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영이 차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데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린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보아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룻이 그 보아스의 밭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타임에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때마침 돌아와서 하나님의 필연이죠, 맞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입술을 열어서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피차 복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듯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듯 존경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회로 확장이 되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 이런 모습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그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서 룻기의 시대 가운데, 사사의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상전과 부하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사람이 언어를,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규모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아스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또 종들은 그의 상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밭 가운데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보아스는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물질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두고 유력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비교하고 있죠. 엘리멜렉의 친척이다라고 보아스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은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도는 떠나지 않아야 되죠. 코로나가 오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온 더블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행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삼고 있는 그 사람들, 십자가 목걸이가 달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엘리멜렉처럼 어떻게 합니까? 점프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만 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점프했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이동했고, 보아스는 흉년이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와도 점프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는 그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엘리멜렉은 도망갔지만 죽었지만도 망했지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힘든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고 수많은 종도를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인신과 마음들을 베풀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과 경영하는 기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을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축복하고 종들조차도 환한 미소로 얼굴을 보면서 상전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최고의 가치의 관계로 나누고 있음을 부흥이 있는 베들레헴 시대의 보아스 땅에서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 가운데, 그 축복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도 룻을 결단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들어온 백성을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갔던 집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생 누굽니까? 라합의 집이죠, 맞죠? 기생 라합.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고, 남편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고 들어갔던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 연결져서 이 여인을 책임지고, 낯선 땅에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붉은 밧줄을 걸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된 이 가나안의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견눈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견눈질,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으로 자랐을까 했을까요? 그가 몸을 파는 창녀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터인데, 함부로 말은 하지 못할 터인데, 그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와서 붉은 밧줄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할 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행함이, 생명을 건 행함 믿음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 없는 것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결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천에 대한 부분들, 룻기는 결단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실천해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촉구하심이 룻기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보아스를 키울 때 대충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겠어요.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인 가나안의 여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적절한 눈치들 속에서 버텨내야 되고 살아야 될 그 여인의 기가 막힌 운명들 속에 성경은 그 다음에 후속 이야기를 싣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무장시켰을까요? 그냥 편하게 살았던 엘리멜렉 이름 좋은 유대인 공동체는 어려움이 이제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있으니까 다 교회 깨지고 다 신앙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모압 여인 하면서 너그 유대인들 뭐 하는데 기존 성도들 뭐 하는데 너희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모압 여인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이삭을 주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사사시대에 빛이 비추어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자들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죠. 그리고 룻을 보는데 룻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압니다. 다 압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군지 종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은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중단 없는 신앙으로 계속 가야 돼요. 룻의 모습 보세요. 한번 해보니까 아유 힘들어서 이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알곡주고 고개 숙이고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일들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면서 처음 내가 결단한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룻은 보여줍니다. 누가요? 모압 여인, 모압 소녀. 기존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데 모압 소녀, 모압 여인이었던 성경 계속 모압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베들레헴 사람들 뭐 하는데 그렇게 자존심 쏟고 그렇게 목 곧곧하게 세우고 있으면서 모압 여인만큼 너 할 수 있니? 라고 되묻는 것만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남을 가져야 될 사람으로 통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만남을 가지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는 다른 여인들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있고 여기서 가져가고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쓰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남자들이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일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들 보고 보아스가 지시를 내립니다. 이 여자 모압에서 온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소년들은 주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어머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믿는 백성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신앙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들을 해치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양의 머리들 가운데 기름으로 부어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룻이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중단 없는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때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다른 밭이 아닌 이 땅에서 충분히 땅을 파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너를 건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약속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룻은 참 규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여성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규모 있는 보아스의 그런 모습들이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날 시대는 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가르치는 자,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장의 그룹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모 있는 룻은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되었을 때 이런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우리 마지막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신앙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면 나란 은혜를 입어요. 근데 고백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신앙.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으로 고백하고 은혜가 들어오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고백하는 것. 고백의 신앙은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고백이죠. 주 기도문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이 치유받게 되고 질병이 치유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고 이 대화를 하고 응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룻은 그 축복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축복의 만남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잘 만나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죠. 부모 잘 만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늘 있는 친구와 같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지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필연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세 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씩만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과거의 신을 버려야 돼요. 이전에 믿던 금오소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 어머님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삭이라도 죽겠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일해야죠. 교회 왔으면 일을 해야 되죠. 일 안 하면 내 교회 아닙니다. 내 집 아닙니다. 이삭이라 죽겠다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는 건면함,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 그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그리고 기회를 만났을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거기에 왔을 때 정상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대화하게 될 때 룻과 보아스의 정말로 축복스러운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과 또 이러한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도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과 또 한 남성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을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귀한 본문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내리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따라가며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서 우리가 허리 굽혀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러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미래와 자녀와 기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